18장 18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기다리다가 베타도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다가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얼굴이 잘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교회를 오시는데 아이들 둘이 약한 아이의 돈을 뺏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 성경이 강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한 당돌한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웃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셔서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정령 한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도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육신의 고단한 때를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주일에 걸쳐 고린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바울 사도를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주동자인 소스테네의 집단 폭행으로 끝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고린도 전도에 더 이상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뒷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말 여러라고 번역된 헬러 히카노스는 충분한 혹은 충분하게 많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여러 날은 단지 일주일 미만의 날을 나타냄이 아닌 오히려 충분한 어떤 상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년 6개월간의 전도로 인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충분한 자생력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귀록길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 일행을 따라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를 찾은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귀로에 오르자 함께 따라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로 돌아가 역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가 모두 이들 부부의 집에서 모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천막 기술 업으로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그들의 천막 제조업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천막 제조업으로 생업을 이어갔지만 돈 버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더 잘 먹고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수종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업과 꿈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고린도와 에베소, 로마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또한 약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으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편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게 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6살짜리 꼬마가 교회를 가는데 너무 심하게 장난하며 엄마를 힘들게 하자 엄마가 질책을 했습니다. 지랄 좀 그만해라. 예, 설교 용어 아닙니다. 교회에 오자 안내하는 장로님이 현관에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렸니? 예,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리고 지랄 안 하면 10분 걸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랄을 해서 20분 걸렸어요. 여러분은 송탄 장로교회에 오기까지 무엇을 하시다 오셨습니까? 대체 무엇을 하시다 오셨습니까? 여기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봐도 뻔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저주와 슬픔에 사로잡힌 영원히 멸망할 죄인된 인생이 빛 가운데 거했을 리 없습니다.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기 오셔서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셨습니까? 여기 온 지 4년, 5년, 6년, 7년, 10년 됐는데 오기 전과 온 후가 다르십니까? 안 다르십니까?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루려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꼭 확인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단 인생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이후에는 삶 역시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불신자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 예전과 이후는 돈과 남는 시간을 쓰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열심히 벌어서 혼자 혹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약간의 적선 비슷한 일도 합니다. 나쁜 사람은 온갖 짓을 다하며 돈을 나쁘게 써도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당연 가족을 1순위로 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파를 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시간을 소비적으로만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건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을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연히 구별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유한한 것들, 해 뜨면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뿐 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수단이요 도구일 뿐 결코 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둘라 부부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수리아의 안디옥을 향해 귀로에 오른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배를 타기 위해 고린도의 외항 겐그레아로 갔습니다. 뒤에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거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겐그레아입니다. 그 바다의 끝쪽에 뭐 돌멩이 몇 개 나온 데 있죠. 여기가 이 외항의 항구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쪽에 굉장히 큰 항구가 있어서 로마로 또 지중해를 건너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나가는 배가 여기에 수백 대가 정박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70년 전, 80년 전에 강경의 그 금강 하구 있지요. 거기에 수백 대의 배가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단 한 척의 배도 없어요. 70여 년 만에 배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포라는 곳에서 이제 그 배를 타면 그 강경까지 이렇게 오갔었습니다. 그 배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배가 한 척도 없어요. 이게 지금 겐그레아의 현재의 모습을 제가 재작년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보여줄 건 이것밖에 없어요. 얘기는 많이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겐그라에 향해서 배를 타기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았어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삭발했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대 서약이나 결심을 실행할 때 삭발을 단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노동권에서 흔히 보아온 모습이기 때문에 삭발이 연상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약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지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로서 나시린 서약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을 서약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잘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죽은 시체는 물론 동물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아닌 철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배갈라서 수술하는 게 안 아플까요? 마취하지 않고 배갈라서 수술하는 게 안 아플까요? 죽어서 순교하는 게 쉬울까요? 살아서 순교하는 게 쉬울까요? 죽어서 순교하는 건 대단히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살아서 순교하는 건 순교로 안 치더라고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나는 이제부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고 산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준수사항은 독한 술은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위스키, 꼬냑, 럼주,
소주 등이 독한 술의 종류일 것이고, 맥주, 막걸리, 칵테일, 와인, 즉 포도주 등은 약한 술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런 분류 방식은 어느 나라나 똑같고 유대 문화에서 역시 같지만, 그러나 포도주만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도주는 마시는 양이 과하면 술이지만 유대인에게는 물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절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지중해 일대 대부분의 지역의 물은 석회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 옹달샘에서 그냥 입대고 물을 먹으면 청정수입니다. 약수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물이 나와도 그 물은 흐연 석회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석회가 섞인 물을 중화시키기 위해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마셨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주식인 빵으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찌개나 국을 먹는 것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실제 성지순례 가면 식당마다 포도주를 줍니다. 일반 관광객들, 한국에서 온 일반 관광객들은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와인잔도 이렇게 막 커요. 여기다가 따가고 한 병 더 갖다 놔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술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거기 관광 오신 분들은 이게 웬 호사야? 먹을 때마다 이게 웬 호사야? 이러고 먹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사 일행은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이거 치워주십시오 하고 빵을 찢어서 물하고 먹습니다. 이 모습을 현지인 이 가이드들이나 웨이터들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물하고 먹어요? 탄산음료하고 먹어요? 물하고 먹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지요? 물하고 먹기도 하는구나. 고개 잘레살 나는 사람은 물 먹으시오. 예. 어쨌든 햄버거를 먹는데 탄산음료하고 먹지 않고 물로 먹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 그 나시린 서약 그 기간 동안 절대로 취하기 위해 독한 술을 먹지 않으면 물론 목이 말라도 밥을 먹을 때에도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 마를 때는 뭘 마십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빵을 먹을 때에도 희뿌연 석회물 그대로를 마시는 겁니다. 건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몸 소독해야 된다고. 그 독한 술 내가 소독하는 분들 계시죠. 건강에 전혀 안 좋습니다. 석회수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몸이 해롭게 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 서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수사항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생명의 상징이기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음 역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나시린 규약은 사사기의 인물 천하장사 삼손에게서 확인하는 규약들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결국 나시린 규약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들과 아무 때나 술 파티를 열었고 머리를 자른 데서 왔어요. 사자의 사체에 생긴 벌집에서 꿀을 먹는 모습에서도 나시린의 모든 규약이 다 깨져버렸어요. 결국 삼손은 적과 내통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에게 속아 힘이 빠져버리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두 나시린 서약을 지키지 않고 방탕하게 행동한 데서 온 사필 규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유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규약을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실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서약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십시오.
이런 서약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공예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겠습니다. 화목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귀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찍 서원하였다고 한다면 1년 6개월의 전도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자로 구별하며 희뿌연 석회수만 마셨고 그의 머리가 장발로 자라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였기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남과 동시에 서약이 끝나기에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고린도에서 무슨 나시린 서약을 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혼자 홀홀단신 떨어진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며 약해서 떨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나시린 서약을 하였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매 끼니는 물론 갈증날 때마다 희뿌연 석회수만 마시며 장발로 산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을 너무나 오해한 처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나시린 서약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전도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유대인들의 배척과 집요한 공격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면 곧바로 고린도를 떠나버리는 것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신상의 안위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땅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2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유럽 대륙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온갖 박해와 모함, 심지어는 돌팔매들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담보로 나시린 서약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의 나시린 서약은 그가 전하려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령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생명의 유업에도 고린도에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체류하는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산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 무려 18개월 동안 하루 3끼 식사 시간에 빵을 희뿌연 석회수로만 먹은 것입니다. 그 석회수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 그 몸이 얼마나 약해졌을까요? 그 덥석머리 긴 머리는 또 얼마나 냄새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이 달려갈 때 다 달려가고 싶죠. 마지막 끝자락에는 죽어봐야 알지 뭐 죽은 놈이 뭐가 있어요. 너는 믿겨지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럽니다. 예, 달려가고 싶죠. 혼자 예수님과 상관없이 달려가고 싶죠.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선 사람 제가 쉬운 압력을 보냈어요. 끝자락에 섰을 때 벌벌벌 떱니다. 바울은 그렇게 달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짊어지고 은혜의 복음과 함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까지 전하려 했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아주 세세하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나시린의 귀약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애썼던 이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셔서 고린도 전도가 이제 충분한 정도에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머문 후에 그 여러 날이라는 그 단어가 하키오스, 충분히 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음에도 결단코 복음 전파에 약해지지 않으려는 결단, 그것이 나시린 서약이었습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9살짜리 최주원이라는 어린이가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좋아하는 주원군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빛보다 빨라지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이론이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바가 있는 이론입니다. 블랙홀과 웜홀은 두 시공간이나 한 시공간에 두 곳을 잇는 통로가 있고 이곳을 비행한 비행체가 타임머신입니다. 이 어려운 이론들을 줄줄 꿰고 있는 주원이는 PD와 카메라 촬영 기사를 앞에 세워두고 긴 강의를 했는데 저도 그 긴 동영상을 보면서 얘가 쓰는 용어가 너무 전문적인 영어, 그리고 영어 논문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거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9살짜리가 어떻게 저걸 하나. 정말 천재 영재더라고요. 주원이는 더 공부하고자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영어 논문들을 보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PD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주원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타임머신을 만들고 싶어. 그거 만들어서 뭐하게? 그거 타고 뭘 보려고 하는데, 그러자 주원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월호 침몰할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가 형 누나들에게 저 배는 침몰할 거니까 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주원이가 5살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부터 주원이는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울었답니다. 그래서 주원이는 타임머신을 만들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월호 속의 형 누나들을 구해주고자 연구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현실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이론을 구해잡고 사람을 일시적으로 살려내고자 살려내도 죽습니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살려내고자 잠과 노는 시간도 반납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복음을 가지고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의 언변으로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위협과 고생을 하며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중에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는 너무나 어려웠기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꺾여지지 않으려고 18개월 동안 석회수만 마시며 머리도 깎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산자로 드려서 겨우 일구어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비장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보면서 두 가지의 안타까움을 가져요. 신앙을 너무 지적 동의로만 가지고 있다. 신앙을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다.
신앙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너무 부족하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을 너무 장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하나님,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영적 침체, 수면제 다 뿌리고 마취 다 해놔가지고 꼬박꼬박 졸든지 생각이 멈춰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다른 교회는 얼마나 영적 침체에 사로잡혔다. 바울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아니고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에서 포도주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맥주를 권하더라고요. 예, 제가 술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 희뿌연 석교수만 마시다가 그만 속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석교수 그만 마시고 포도주를 음료로 먹으면서 네 몸을 좀 돌보면서 목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목사님 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술 먹어도 교회 오세요. 강도도 구원받아요. 담배 피워도 교회 오세요.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부끄러워서 탈이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 제 어머니가 한 번을 안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입학식 때도 한 번 안 왔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도 아무도 안 왔어요. 제 아내만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학교 생활 너무 엉터리를 했더니 마지막에 졸업장 하나 주는데 내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애들은 뭐 교육감상 무슨 상 이렇게 타가지고 그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종이 한 장 딸랑딸랑 들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졸업식 잘했냐도 묻지도 않다. 그런데 아세요? 신학교 졸업할 때는 그래도 제가 거듭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상도 많이 타고 이렇게 해서 딱 가지고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어이구 기특한 내 새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육체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야 어떠해야 할까요? 재벌 2세가 되는 꿈을 가진 중학생이 나는 재벌 2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수업시간 맨날 엎드려 자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이나 하고 공부하고 있는 저 앞에서 가보면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선생님이 너무 속상하고 한심스러워서 야 너는 재벌 2세의 꿈을 위해 무엇을 하냐?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게 문제인데 저도 죽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올해 저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도 내 인생이, 정말 내 가정이 정말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징계만 되세요? 허무한 이 세상에서 내 신앙 지키고 나를 성장시키고자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느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나 하셨습니까? 혹시 성경도 없는 분은 있는 것 아닌가요?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 만큼 정말 내 영혼을 돌아보셨습니까?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노력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죽음의 끝에서 따임을 할 때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에 심취하고 카페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노닥거리며 남은 시간과 남은 돈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느라 밤 10시 반까지 송탄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쪽에 카페가 큰 게 3개나 있더라고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앉아서 이분과 심각한 대화,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로운 그 복음으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이들, 그리고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막 노닥거리며 얘기하는데, 학생들,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C18 말하는 게 다 욕이고 거기서 노닥거리는 것들이 다 쓸모없는, 인생을 다 그렇게 허비하고 1차 갔다 2차 갔다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와가지고 건하게 술 먹고 옆에 앉아가지고 한다라는 말이 다 썩은 대화. 여러분,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웠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시는 속죄의 대물이 되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강도 같았던 우리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랄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인생에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의 등과 가슴이 채찍질에 갈갈이 찢겨져,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관에 터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지고 돌아가셨기에 내가 내 마음과 내 허리와 손과 발, 그리고 그 썩어 문드러진 나의 몸뚱이를 치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입의 고백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죄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리에서 은혜로 구별된 주님의 나시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 위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격변의 순간이 아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 변화시켜봐, 그래서 내 의지도 없이 그냥 갑자기 헷가다 가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를 깨우치고 더 좋은 나의 인생을 위한
날마다의 분투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집니다. 은혜는 결심으로 이어지고 결심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훈련을 주도하고 훈련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체질을 바꾸고 체질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기로한 인생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이 쌓이고 쌓이면 그 인생은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아니라고 나태한 삶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참사를 낳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삼손은 구별된 나시린 중에 가장 뛰어났지만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삼손은 눈이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머리털이 다 밀려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어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이자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해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믿음의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앞으로 당할 삶의 위기가 더 많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죽는 것은 내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폐결핵이 오고 간이 망가지고 그때부터 산소호흡기 옆에다 산소통 갖다 놓고 99년도까지 삶을 살다가 죽기 한 8년 전에는 파킨슨병에 와서 몸까지 못 움직였던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 죽는 것은 내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편이 보고 성도들이 옆에서 딱 보는 가운데서 내 인생은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죽었고, 일본은 기독교가 0.1%밖에 되지 않는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죽음에 감동을 받고 돈을 내어 그 사람의 홋카이도에 그 사람의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세워줬습니다. 마지막에 그 삶,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죽는 것은 내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날을 위해 더 나아가 하늘에서 빛나는 영원한 날을 위해 우리는 나시린으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고 그 길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은 삼손과 같은 탁월한 힘이 갑자기 주어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회수를 마실지라도 끊임없이 올바르게 살고자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 희뿌연 석회수를 마실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금해야 할 것,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 턱스럽지 못한 것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행하는, 내 몸이 해롭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행하는 바울이 되십시다. 죄송합니다. 그만 몸 모양 좀 챙기자. 너무 챙기지 마세요. 너무 몸 모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모양 해도 약해져요. 세월을 거꾸로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몸 모양 하시려고 하면 영혼 보양부터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역시 갠그레야 다 채우고 마지막에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갠그레야, 생의 생명을 다 마칠 때 나는 다 채웠습니다. 나는 내 몸뚱이의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 채웠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러한 은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 머리카락을 당당히 딱 자르고 주님 앞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날까지 경건하고 구별된 나시린의 서약을 우리 모두 하도록 하십시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탁월하게 가꿀 운명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